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비결, 어떻게 하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또 진단해보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요즘 지구상에는 수많은 전쟁, 또 온갖 자연재해 등등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다. 영적 전쟁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나라에게 이거는 이 지구상에는 하나같이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참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도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은 참 잘못하면 세월만 다 보내고 그냥 구원은 망치는 경우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마다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최근에 나눴는데 10처녀 중에서 5처녀만 기름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신랑이 올 때는 예고를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니까 준비 안 한 5처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신랑의 이 잔치에 참석을 못 한 거예요. 준비를 안 했어요. 또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겨가지고 주인은 너가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라고 했는데 그걸 남기지 아니한 이 한 종, 악한 종은 주인 앞에 책망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도 이번 이 영적 전쟁이나 또 코로나나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개인의 죽음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실 이 재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점점 실감나게 그 위기감을 절실히 느끼는 하루하루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준비를 잘했다 칭찬받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지, 또 지혜로운 5처녀처럼 준비하라는 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만약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천국은 가겠지만은 의인의 회중에는 못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서 가지만은 고린도전 15장에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처럼 다 공력이 불타버리고 몸만 뜬그하게 가는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지금이 참 종말이요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상, 어두워진 세상이 분명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그러한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8명 빼고는 전부 다 정신 못 차리고 살았던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와 같대 예수님 재림의 때는. 왜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까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까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강제로 롯을 끄집어내가지고 소돔에서 끄집어내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살림 사는 데다가 정신 차린 것과 다를 것이다가 아니라 같으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지금의 때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에서 누가 살든 간에 이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이게 이제 공통된 결론입니다. 이거는 참 그래서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악해. 여기저기 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이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뭘 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지 못한 그 심판의 날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요, 또 이제는 우리의 자격을 우리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시민으로, 또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신랑 맞이할 준비 잘해라. 달란트를 열심히 남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귀 종으로 살지 말아라. 우리가 이거 참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편과 또 결과가 우리는 어떤 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와 우리가 갈 길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과 에베소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전사들이잖아요. 24시간 영적 전쟁,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도 보호해야 되고 배도 보호해야 되고 다 보호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머리잖아요, 머리. 이번에도 그 하마스라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어린 꼬맹이들을 그냥 참수를 했다 하잖아요. 몇십 명. 그래서 이게 역 잘리면 그냥 목숨이 끊어지니까 죽는 거거든. 그래서 머리에다가 총을 쏘면 제일 빨리 죽잖아요. 팔은 없어도 살더라고. 다리도 없어도 살고. 근데 머리는 이게 보호가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투구를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종답게, 천국 백성답게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해서 구원의 투구를 늘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죄를 지으면 구원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구원이 안 되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만 맛이는 소금이 되고 말아버려요. 구원의 투구 딱 벗는 순간에 이미 마귀는 우리를 지배해서 이 마귀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죽는 순간까지 이 구원의 투구를 계속 쓰면서 살아요. 이 구원의 투구를 계속 쓰면서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고 또 5분 묵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갓난아기로 그냥 구원받은 어린아이로 살아있기를 바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 찬송도 드렸습니다만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뭘 주십니까? 시련을 준다. 시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시련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련이 더 큰 시련이 오다고, 더 큰 시험이 있다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더 큰 시험을 추구하라, 소원하라 했잖아요. 이제 예수 좀 편하게 믿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점차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게 시련이 더 큰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요, 또 시험이라면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것만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편안한 것, 풍족한 것도 굉장히 큰 시험.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경제적으로 나라가 잘 살면은 신앙은 성장합니까? 도태합니까? 100% 도태합니다. 신앙. 만약에 미국이요, 먹고 살기 급하다면은 동성애, 연애 이런 거 할까요? 미국이. 모르긴 해도 지금처럼 만연하지는 않을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 동성연애를 하고, 또 특히 아주 엘리트 계층,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더 동성애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주 한 2달 전에 어떤 뉴스가 났는데, 한국에서 여자들끼리 이제 동성연애를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냐? 이 사람이 자기 그 남편이라고 하는 여자는 의사예요. 또 이 여자는 프랑스에서 유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정자를 못 받으니까 폴란드에서 그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등록을 시켰어요. 애를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최초로 동성연애에서 아기를 가서 그 출생선고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영적으로 풍족하고 넉넉하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을 때 부족하고 힘들어서 취했습니까? 넉넉하고 놀다가 취했어요? 놀다 보니까 저 여자 한 명 있네? 데리고 와,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이라 이러면은 아주 힘들고 막 피팍, 총, 칼, 막 가난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은 풍족할 때 더 큰 시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지금 우리가 요걸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주님을 닮지 아니한 옛사람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그걸 발견하잖아요. 내 속에서 막 갑자기 성질이 확 나와요. 옛사람이 팍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런 요소를 제거해야 예수님을 닮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거해야지. 마치
그 금광에서 원석을 캐면은 그 원석에는 금도 들었지만 뭐도 들었습니까? 돌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제거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자꾸 재련을 해야 돼. 열을 가하든지 약품을 쓰든지 해가지고 그걸 제거해내야 순금 24K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닮은 인격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다양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주님을 닮지 않은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는 건 시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세바를 다윗이 취하고 나서 그 아이가 죽는 고통이나 여러 가지 시련을 안 받았으면 다윗이 시편 51편처럼 아주 구구절절히 회개하는 회개가 나왔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 죄를 짓는데도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 안 하잖아요. 나사로 무시하잖아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이 손가락이 잘리는 거나 경제적으로 내가 완전히 빚쟁이가 되는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을 지금처럼 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아마 세상적으로 막 열심히 잘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네가 목회를 돈으로 하려고 하네? 네가 목회를 편하게 하려고 하네? 하나님 박살을 내버리시. 그래서 이게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목회를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돈으로 목회할 생각을 아예 포기를 했어요. 있든 없든 그냥 이제는 하나님 주신 대로 살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을 닮지 아니한 요소, 이거 제거하는 건 시련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천부여에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 상황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속에 주님을 닮은 세 사람의 요소가 또 있어요. 그게 자라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시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요소가 자라는 것도 시련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태풍이 한국에는 한 번씩 오거든요. 이렇게 8월달 또 추석 때 되면 태풍이 꼭 오더라고요. 태풍이 오는데 이 나무가 막 큰 나무들이 쓰러진 거 보면 주로 어떤 나무들이 쓰러진지 아세요? 산 만당에 있는 나무들은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평지에 그냥 이렇게 큰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다 쓰러지. 왜 그럴까요? 산에 있는 언덕에 있는 나무들은 얘들이 바람을 평상시 많이 받아가지고 뿌리를 튼튼하게 미리 내려가지고 이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백두산에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키들이 그냥 키만한 것도 없더라고요. 백두산 정상에는 가보니 전부 다 키가 나지막한 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걔들은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시련을 많이 받으면요, 그 웬만한 시련이 와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계속 시련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연단을 받으시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장성한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종종 제가 영상을 찍었다가 여기다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턱걸이를 요렇게 해가지고 턱걸이를 제가 20개 돼요. 요 상태는. 근데 요렇게 팔 딱 벌리면은 한 개도 못 합니다. 이게 안 올라가죠. 요거는 20개도 하는데 요거는 한 개도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벌려가지고도 40개씩, 60개씩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차이가 뭘까요? 제가 할 수 있는 힘보다도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노력을 저보다 몇 년씩 고생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라간 거예요. 고통이 그만큼 따른 거예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성경의 사람들 보니까 혹독한 시련을 안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어제 아침에도 나눴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무슨 시련까지 겪었습니까? 목숨을 내놔야 하는 시련을 겪어서 하나님이 2인자로 쓰신 거 아니에요. 왕으로 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큰 시련을 주시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를 예전보다 좀 더 잘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잘했기 때문에 약속을 뭐라고 했습니까? 감당 못할 어려움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옛날보다 더 큰 시련을 줬다는 얘기는 내 인격이 좀 더 이제 더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더 큰 시련을 주셔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알면은 이제 점차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돼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더 큰 시련을 소망하라고 했는데 한 주간 살면서 잘 승리를 하셨는지, 또 앞으로 승리할 자격이 된다고 보는지. 근데 진짜 우리가 시련을 잘 승리하려고 하면 이제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다못해 이 턱걸이 하는 거, 이 풀업 하는 것도 이게 인내하지 못하면 끝이에요. 그냥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하고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경북대 의대를 다니는 그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 공부하는 거 보니까 제가 나는 의사는 절대로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 교재가 영어로 된 이만큼 두꺼운 책들을 막 다 외워야 된다 하더라고, 전부 다. 계속 그 6년간 그걸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합니까? 또 실습도 해야 되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보통 좋아가지고는 의사를 못하겠구나 생각이 그때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력으로 자라가는 데는 이게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선배 보니까 또 과를 낙제를 했다고 여름 방학 때 또 보충 과목을 듣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라는 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뭡니까? 계속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도 계속하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부인하는 것도 계속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계속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하는 이 계속을 통해서 나라는 인격이 점점 어떤 사람으로 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 목표의 결과까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상도 못했던,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온갖 종류의 시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시련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게끔 하는 거예요. 인내의 사람. 그런데 이 시련을 안 만나면 인내의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속에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옛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자꾸 돈 갚으라고 전화가 오니까 어느 순간에 상대방이 밉더라고요. 빚독촉하는 전화가. 이래서 사람을 죽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너무 정신을 차렸어요.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을 제거하고 그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하나님이 시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은 어쨌든지 내 속에 있는 그 잡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현재에 당하는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한 대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데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치리라. 한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진짜 모든 거 다 기울여야 됩니다. 참아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또 때로는 막 아주 그냥 배신하고 가는 거 보면은 어때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저게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도 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인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내의 온전을 이룬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 너 착하다. 충성되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갚아주마 하는 그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 상급, 면류관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인내하며 달려갔어요. 우리도 이 상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소망이 없으면은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게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웠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중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상을 주실지, 얼마나 큰 상을 주실지 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상급은 우리가 너무 둔해가지고 그 상급의 크기와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못 느껴서 그렇지. 이걸 느꼈다면은 하나님 나한테 더 큰 시련 주세요라고 오히려 더 기도할 거예요. 더 큰 시련 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신앙과 상관없이 젊어서 고생은 뭐도 한다고 하죠. 사수도 한대. 왜요? 고생을 해야지 나중에 뭐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만큼은 자신의 신앙의 삶이 시련이 없기를 바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은 아닌지,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나한테 시련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 계획과는 너무 다른 길이에요. 너무 다른 길. 그래서 나라는 인격을 시련을 통해서 점점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나도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내가 만나는 다양한 시련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딱 결단을 하면은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감사밖에 안 나와요. 옛사람을 고쳐야 될 게 발견되면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걸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또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은 내가 이거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어떤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지를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그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도에 대기하다가 천국 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아들이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의사한테 치료도 못 받아보고 복도에서 죽는 거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고 처음에는 원망의 기도를 하다가 불평의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엄마 대신 네가 해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회사 정리하고 선교지에 갔대요. 선교지에 갔대요. 만약에 그 어머님이 선교하다가 코로나로 천국 가지 않았다면 모르긴 해도 그 아들은 계속 아마 그냥 직장 생활을만 했을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바람에 싹 정리하고 그냥 선교사로 간 거예요. 엄마를 대신해서 그 일하러.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이 더 잘된 결과가 아닌지, 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닌지. 불평할 만하잖아요.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미국도 그런 거, 저 초기에 뉴스 많이 봤거든요. 병원에 막 복도까지 사람이 휠체어에 누워있는 거 많이 봤죠. 침대에 누워있는 거. 자, 우리 오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점점 더 큰 시련을 주시면 주실수록 나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온전히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하시고 소원하셔서 내게 이 현실을 주셨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내가 자라가고 세워져 가야지 하는 이 소망을 딱 우리는 붙들고 죽을 때까지 가야 돼. 죽을 때까지.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부 다 마귀 종노릇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현실을 주냐?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마치 싸움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내게 시련을 주신 하나님 목적을 딱 분명히 딱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자,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도와줘요. 사자굴에 던진 바다를 때에 누가 가서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가 주잖아요. 용광로 속에 던졌는데 3사람 던지는데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4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 시련을 통과할 때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인내를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정리를 싹 다 해주십니다. 나머지는 정리 싹 다 해주십니다. 애국 군인들 그냥 홍해 바다에 다 매장시키듯이 또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싹 없애버려요. 그냥. 또 새치고 던졌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타 죽어버려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리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소망의 투구를 쓰고 딱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명예도 주고 지위도 주고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행복도 주고 모든 거 다 주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형통이는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로다 한 그 약속이 요 인내를 계속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딱 결단을 하자. 소망의 투구를 딱 쓰고 인내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만큼 복 있는 사람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결과가 영광스러운 사람도 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충성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단하고 평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